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세종에 살 때 있었어요. 세종에 거기 참 공기 좋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세종 그 아파트 단지 옆에 뭐 교회를 건축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막 프랑카드 걸고 막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떠나라.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근데 결국 못 이기고 교회가 멋들어지게 잘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 한 번 또 지나갈 때마다 저 하나님의 교회 결국 들어섰구나 하면서 지나가면 그 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 지들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지들도 신천지를 싫어해. 같은 이단이면서 서로 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대시하고 있어요. 최근에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정치인들한테 뇌물을 공여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고 그것 때문에 특검이 발의됐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제이맵스, 정명석 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단들로 인해서 시름을 많이 앓았고 우리나라 같이 이런 세계적인 이단들이 일어난 나라도 별로 없어요. 아시죠? 세계적인 대형교도 다 우리나라에 있지만 세계적인 이단도 전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통일교 성지입니다. 통일교 성지순례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이단들로 오랫동안 씨름했죠.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죠.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집중했어요. CNN 방송국에서 와서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그걸 다 보면서 참 특이한 나라다. 근데 결국 안 왔죠. 주님이 계획이 바뀌었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고 재산 다 갖다 바치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다. 완전 인생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동안 신천지가 아주 기승을 부릴 때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에 속지 말라고 이단을 분별하기 위한 지침을 좀 내려줬는데 제가 그때 봤던 기억들은 훨씬 더 웃긴데 근데 아무튼 이런 거예요. 첫째 뭐냐면 이단 예방 8계명. 첫째,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마라.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 첫째가. 두 번째,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비밀로 하라. 담임 목사 몰래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한 데는 이단이니까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꿈풀이, 영안, 환상 등의 신비주의적 접근을 경계해라. 어제 꿈에 성도님이 보였어요. 영적으로 안 좋아 보여요. 좋은 기운이 흘러나와요. 이런 식들 말 듣지 말라는 거죠. 또 검증되지 않은 설문조사, 심리검사에 응하지 마라. MBTI나 애니어그램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검사해 준다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식으로 이단들이 사람을 모으니까 거기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또 다섯 번째가 성경 구절을 단어 위주로 짝을 맞추는 비유풀이. 이거는 아주 멍청한 해석이라 했죠. 근데 이 비유풀이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제 살피지 않고 그냥 단어만 연결해가지고 하는 이런 비유풀이들 주의해라 한 거고, 또 교회 내 불만이나 목회자 비방을 유도하는 자를 경계해라. 또 인터넷상에 검증되지 않은 이단 관련 자료를 조심해라. 이단에 미혹되었을 경우 즉시 교회나 전문 상담소에 도움을 청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단 주의보 8계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는 이단들의 어떤 포교 방식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 조심해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신천지가 기승해가지고 진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 시기에 제대로 알려주면 되지 왜 이딴 식으로 알려주는가 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우리나라 이단 지금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아주 주변에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 뭐 신천지 빠진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막 유혹하고 가자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누군가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아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딱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거 알면 되겠죠?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이단 아는 사람들이 뭐 이단 끝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멍청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단은 그 핵심만 딱 알면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로 모든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간단하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누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죠.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준다는 건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는가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봐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 표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 정말 이만희가 구원자면 걔가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 이단들은 무식하기 짝이 없어. 정말 여자의 후손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고 뭐라 했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이다 이랬어요. 성경의 기본 배경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기도 그러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 하는 순간 거의 바로 죽습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뭔가 굉장히 해석이 분분하지만 성경 자체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오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방식으로 오신다 하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자,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거는 진짜 남자를 모른다는 거 아니죠? 그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남자를 모른다는 거 뭐예요? 나는 여자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동참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어찌 일이 있냐 하니까 35절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방식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잉태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오신다. 아멘. 이렇게 오셔야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오셔야만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성자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는 안 믿어져, 못 믿겠어, 그건 아닐 거야 라면 여러분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걸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전우정 한번 다 눈빛을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다른 건 안 믿어도 이건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단을 어떻게 분별해요?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돼. 그럼 진짜로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 안 하느냐를 확인하면 되죠. 자,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어머니 하나님이 없었어. 자기들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기들도. 왜냐하면 어머니 하나님의 전신이 뭐냐면 안산홍 증인회예요. 안산홍 증인회. 안산홍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막 속였죠. 근데 재림 예수인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식당에서 국수 먹다 죽어버렸어요. 국수 먹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아픈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이러, 재림 예수인데 왜 죽어? 재림 예수면 이제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재림 예수인데 왜 죽어?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자기들 안에 그 총회장 같은 사람이 야야야 뭐 어떻게 술을 좀 싸겠다 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을 생각했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자. 왜냐하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부부일 거다. 부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까 그 우리가 아마 부부일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지들이 창조했는데 인류 역사에 이런 인간들이 없어요. 세상 이단 중에 이런 쓰레기 이단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창조적인 이단을 만들었어요. 그 어머니를 누구로 할까? 장길자로 하자. 이렇게 장길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아주 창조적이야. 그리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신격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막 손만 닿으면 나았네, 손 닿으면 사업이 잘 되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격화를 시켜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안산홍이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예수요 하면서 재림 예수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누가 살아있을 때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마귀의 소리다라고 이게 내쳤어. 안산홍이 살아있을 때 그건 마귀의 소리야. 그런 쓸데없는, 왜냐면 지가 계속 해먹어야 되니까 어머니 하나님 없다 했죠. 근데 지들 안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 얘네들이 왜 이렇게 확장이 됐냐? 이 어머니라는 키워드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막 부르기 싫어. 막 아버지한테 상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이미지로 좀 이렇게 좋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뭐 하냐면 전부 복지 활동을 해요. 특히나 미혼모, 아기를 놓고 직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들이 딱 방 하나 만들어 놓고요. 애들 다 우리한테 맡기세요. 일하고 오세요. 우리가 다 봐줄게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정말 어머니 같아요. 정말 어머니 하나님이 있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많이 사람들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린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냥 물어보기도 전에 이 안산홍이 재림 예수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죠. 그냥 이단이에요. 솔직히 정말 정신 나간 이단인데 일단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로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안산홍이 되어 오셨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논리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와서 예수가 되고 예수가 이제는 안산홍이 됐다. 이렇게 하는 주장인데 여러분 교회도 보면 어떤 선교사님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이 삼위일체나 성육신을 몰라. 그래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돼서 오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아니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여전히 그대로 계세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죠?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불렸다가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불렸다가 지금 여기서는 안산홍으로 불린다 이거죠. 그리고 죽고 나니까 어머니가 나왔다 이렇게 된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다. 그러니까 목사도 이 이단 사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느 정통 교단에서
저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 되어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엉터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되어 오셨어요? 그렇게 써 있나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돼 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 되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 친구가 이단에 빠졌는데 뭐 할 말이 없더래요. 잘 드러나야 돼. 그럼 신천지는 왜 이단이냐? 신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피조물이고 사람일 뿐인데, 예수님도 그냥 사람이고 피조물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덮어 있었기 때문에 신적으로 대접을 받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신천지의 기독론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야 이만희 자기도, 나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도 예수가 될 수 있다 라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대 논리를.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이거 관심도 없어요. 이놈들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야. 그럼 나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도 구원주가 되는 거야.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 미완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완성하셨어요. 구원의 완성이고 십자가가 구원의 승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예수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걸 완성하겠다. 이게 이단들의 기본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해요. 왜 예수님을 피조물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선명인 내가 재림 예수가 되어 구원자로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선명도 죽어버렸어요. 잘 죽어 다. 그거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누가 해버렸네? 이미 먼저 해버렸어. 이제 어떻게 얘네들은?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라 했으니까 지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딸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딸을 만들어. 얘들 생각들이, 통일교는 하나님의 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생녀다. 한학자, 이제 그 문선명의 네 번째 부인 한학자가 거의 어머니 뭐 독생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독생녀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독생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일남일녀인가 봐요. 근데 둘이 나이가 어떻다고요? 지금 동갑이라고. 장기일자하고 한학자가 동갑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생일이 늦어. 한학자가 좀 더 빨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독생녀가 좀 빨리 태어나고 어머니가 좀 늦게 태어난, 족보가 이상해. 얘네들이 아주 썩었어요 지금. 아시겠죠? 창조됐어 얘네들이. 웃겨요. 막 딸이 나오고 막 이래 얘네들. 정신 나간 이단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도 여러분 예수님을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어보면 우리 속이려고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해 할까요? 절대 안 해요. 걔네들은 자기들이 배운 교리대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맞냐?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피조물 중에 맨 먼저 창조됐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신 믿는 종교 또 하나 있죠. 유명한 거. 유대교예요. 유대교도 유일신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거기도 안 해요. 그럼 유대교 믿으면 예수님 구원 받아요? 못 받고 다 지옥 가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그래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그래요. 여러분, 유대교는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유대교를 연구하는 건 성경의 배경이나 좀 알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유대교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을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깨닫고 성경을 재해석한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도 메시아닉 주죠. 어떻게 보면 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채로 성경을 다시 해석해가지고 설명한 게 이제 그들의 좀 도움이 되니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화 취급합니다. 최초의 피조물이고 교사 이런 것도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저주할자로 해버립니다. 제일 싸가지 없습니다. 제일 악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무지하고 얘네들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야 분명히. 가톨릭은 어떠냐? 가톨릭은 삼위일체 인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가톨릭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이것도 가톨릭 공의회에서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인정하고 성육신도 인정해요. 근데 왜 우리는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부르나? 심각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우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가톨릭 교리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이 들어가요. 근데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근데 문제는 나중에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원래 교리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제 변질된 거죠. 그래서 뭐 면죄부 판매하고 헌금을 내는 순간 땅그랑 소리가 울리는 순간 여러분 연옥에 있던 여러분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낙원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헌금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을 막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문화가 변질됐다 보고 교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교리를 따졌을 때는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62년도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공회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화라고 했을 때는 가톨릭 공의회에서 성경적으로 인정한 초대교회, 그러니까 400년 전 정도까지의 공의회의 가르침을 인정해요. 그 뒤에 생긴 공의회들은 전부 비성경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공의회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1962년 현대 왔죠. 현대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은 아예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종교도 절대자를 향한, 그 절대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절대자를 향한 동기가 있고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상태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브라질 어딘가에 브라질 어디 밀림에서 이 사람이 나무 하나 세워놓고 막 얘가 나의 절대자야. 얘가 날 보고 있으니까 잘 살아야겠어. 이러면 그 사람도 이미 구원받은 거다. 라고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상관없다 얘기해. 그러면 자기들은 어차피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데 다른 데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길을 아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어느 종교든 다 상관없이 절대자를 향한 선한 마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속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착하게 살고 교회를 좀 잘하고 그럼 뭐 믿는 것들보다 그 사람이 훨씬 낫더라 막 이러면서 차라리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 보면 수녀님하고 동자승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죠. 그 뭐예요? 우리 자기들 연합했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이면 옛날에 가톨릭은 가톨릭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 근데 이제는 아무데나 구원이 다 있다. 라고 교리 자체를 바꿨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원래는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개인적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성경에서 구원은 개인적이지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다 구원받느냐. 가톨릭은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개혁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바꿨냐.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던 가톨릭에서 이제는 교회 밖에 다 있어도 그냥 자기들 마음에 절대자를 향한 선한 의지만 있으면 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 가톨릭은 교회 연합운동, 이게 WCC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러시아 종교회 또 온갖 다른 종파들하고 전부 다 형동생 맥을 맺었어요. 교회 일치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신대도 가보면 한신대도 완전히 이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서 한신대 신학과 그 개강 뭐라 그래? 그 처음에 시작하는 거 뭐라 그러지? 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를 용주사에서 한다고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용주사 스님이 와서 설법을 해요. 지들끼리 친해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구원이 있지만 너희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이 난리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신대가 그러고 있어요. 그럼 한신대 그 교회는 부흥하겠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한신대 안에 교회 있죠. 들어가 보세요 한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가 썩으면 진짜 제일 무서워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 되어 오셨죠. 그죠? 그러면 구원의 길은 그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육신 교리의 핵심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독특한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 또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따른다고 십자가 지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 자기 고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이 돼요? 아니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응? 괜히 뭐 하는 거야? 쓸데없이. 약발로 약. 뭐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한다고 자기들이 구원의 길이 되냐고.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거 하셔야 구원의 길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구원의 길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거 한다고 십자가 진다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여러분 복음서를 좀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의문을 건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누구도 의심하잖아. 완전히 사람이니까. 아무리 봐도 사람이니까 너 진짜 사람 맞아?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신선모독이 어딨냐. 자기를 하나님이라네 정신 나가놓고 막 이렇게 따진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문제는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님이 자기가 사람이다라고 증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를 했어야 돼요. 그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인데 내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만 쓰는 표현이에요. 과거에 있었다가 아니고 현재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이다. 모든 시대의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이건 하나님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도 봐도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냐?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사람이라는 거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면서 네가 지금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너 신성모독이다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계속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모든 심판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마지막 심판주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가보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하고 막 뒤에서 못된 짓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이단들도 지들을 신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말하고 다니면 되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구약의 많은 300가지 예언들이 전부 예수님 안에 성취됐다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또 신천지 이마에도 그랬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막 예언들이 자기한테 성취했다고 얘기했어. 근데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언이 막 있어서 막 미래를 얘기했더니 막 맞았어. 여러분 JM에서 정명석도 많이 맞춰요. 그 사람들이 와 이런 거예요. 병 놓고 기도했더니 병도 좀 나아요. 낫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런 거고. 비가 오는데 비가 멈출지어다 이러니까 비가 멈춰. 이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뭔가 기사와 표적과 신비로운 일들을 이뤄냈어. 속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든 거예요, 그쪽으로. 그럼 예수님은 이거 안 쓰셨냐? 쓰셨어요. 근데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한 조건이야. 여러분 구약의 예언도 성취 안 되고 예언도 못 하고 병도 못 고치는데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지. 이것도 하셔야지. 못 하는 게 문제지. 이게 안 됐으면 문제죠. 그죠? 이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충분 조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래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 예언했죠. 귀신도 쫓아냈죠. 또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거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은 구분을 했어. 그거를 23절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언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주님은 난 너 모른다 하고 선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로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역사를 하셨지만 그건 메시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일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예언이 맞으면 우와 용해.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대통령 맞춰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막 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을 맞춘단 말이에요. 누가 대통령 될 건가를 자꾸 예언들 맞춰. 그럼 맞고 나면 이제 막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이러니까 막 청와대 옆에 막 용한 무당들 막 온갖 검사들 막 정치인 다 가가지고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맨손으로 되겠습니까? 하면 돈 엄청 갖다 붓고 굿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누구야? 그러면 그 딱 줄 서 그쪽으로. 예? 그럼 이제 맞았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용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선지자들도 이럴 수 있어요. 그거 맞춘 걸로 내가 맞췄지 않냐? 이제 내 말 앞으로 내가 하는데 모든 말은 다 맞아. 날 따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도 많이 맞췄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증인이에요. 장로님 제가 미국 갔을 때 제가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넘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때 2020년 10월달. 그때는 여러분 삼성이랑 SK랑 잽이 안 될 때예요. 영업 반도체만 해도 삼성이 4배가 이득 영업이익이 많았거든요. 지금 작년에 반도체 부분만 했을 때 SK가 삼성의 영업이득률이 3배 많아요. 뛰어넘었어요, 진짜로. 맞죠? 성취됐죠? 앞으로 내 말을 다 믿으세요.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를 증명하는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해도 문제야. 예언했는데 안 맞아. 그럼 가짜지 그 사람은. 막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 막 병이 막 도지고 이러면 또 가짜야. 뭐 이거 먹어라 날 것이다. 근데 막 죽고 막 이러면 다 가짜예요. 이거 뭐 우리 허경영 씨가 또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 같아요. 그 허경영도 예언한 거 잘 맞았어요. 박근혜 탄핵을 예언했는데 맞았잖아요. 박근혜 탄핵 예언했어요. 딱 맞았어. 우와 이 사람 이제 자기가 막 드러내겠죠. 나 예언한 거 맞았지 않냐? 맞았지 않냐? 사람들이 우와 막 따라가. 내가 손 닿으면 다 치유된다. 막 다 아무데나 만져서 막 치유되고 물 팔더만 요새 물 팔아가지고 마음에 병 낫는다고. 그래서 누구 하나 죽으면 다 저거는 믿음이 없어 그러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단들은 전부 그런 걸 이용해요. 또 이단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그런 걸 이용할 수가 있고 성도도 거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정명석 같은 쓰레기 같은 이 성 독착 환자한테 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냐. 뭔가 맞았거든요. 뭔가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이단들은 피가름 교리라는 게 있어요. 피가름 교리. 여러분 걔네들만 있는 게 그 족보가 있어요. 피가름 교리라는 족보가. 예? 원래 그 족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상 또 우리나라에서 창조했어요. 그거를. 사탄의 피가 들어와 있다. 딱 너희들은 사탄의 피가 들어와 있어. 그 사탄의 피를 하나님의 피로 바꿔야 돼.
누구한테 이것만 잘라가지고 그거 올리면 죽는다. 자, 너희들은 사탄의 피가 있어. 하나님의 피로 바꿔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교주하고 성관계 맺는 거예요. 교주하고 성관계 맺으면 피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그걸로 그게 피가름교냐, 피가름교리. 이 피가름교리가 통일교였죠. 통일교 문선명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신도들을 다 이렇게 난리를 쳐놨는지 몰라요. 그거 덮으려고 합동결혼식 한 거라고요. 거기 나온 사람이 그래, 이쁜 애들은 진짜 하고 안 이쁜 애들은 등만 치고 간대. 그것도 피가름인가? 피가름 제대로 해줘야지. 그지 같은 것들 아주. 근데 그 피가름 교리가 이 사람 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 이게 말씀으로 바꿨어. 말씀의 씨앗. 여러분, 이게 신천지예요. 그 피가름, 너희들 안에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 있어. 내 말을 계속 들어야 돼. 내 말을.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유일하게 해석한 자야. 그 내가 설명하는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너희가 구원받아. 라고 가르친 게 이만희 신천지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복잡한 거 다 알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건 신성을 자기가 증명해내야 돼. 이리 자기가 정말 재림 예수거나 이러면 자기가 증명해야죠. 예수님도 예언하셨고 예수님도 병자 고치고 다 했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본질이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도 다 얘기를 하셨는데, 다 기적은 행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지? 고민해 보셨어요? 좀 해보세요. 전 했어요. 진짜 아니면 어떡하지? 믿다 완전 나가리 가는 건데 이거. 이거 어떡하지? 또 이걸 어떻게 전할 거야? 진짜가 아닌데 어떻게 전해?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고민을 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로마서 1장 4절이었는데 띄워줘보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면 선포됐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부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선포예요. 선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이걸 못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이걸 못 해, 정확하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 일들 다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낸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이루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맞잖아! 하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냐 이거죠. 아멘. 근데 부활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과 소생이 달라요. 소생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생을 많이 시켰어요. 소생을.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죠? 나사로 살리고 또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살리고. 여러분, 이거는 소생했다 그래요. 부활이 아니고 소생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다시 죽어요. 죽었다 살아 다시 병 들어요. 여러분, 병이 치유됐어요. 그럼 다시 병이 안 들어요? 다시 병 들어요. 은혜로 살이 빠졌어. 그럼 살이 다시 안 쪄요? 그럼 좋겠지만 다시 쪄요. 그거 그냥 소생이에요. 소생. 치우고. 그런데 부활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대로 세상을 한 며칠, 한 40일 정도, 40일, 50일 구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또 죽지도 않는 몸이 됐어요. 불멸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됐죠. 여러분, 피 다 쏟고 채찍 맞고 창 찔렸는데 소생한다 한들 살겠어요? 네? 거기서 소생한다 한들, 거기서 일어난다 한들 피를 다 쏟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다시 사람으로 존재해 태어나봐야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럼 좀비밖에 더 돼. 네? 그런 상태로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은 것이다. 죽지 않는 몸을 입어야 돼. 늙어도 안 돼요. 검버섯 나고 이러면 안 돼. 아멘. 근데 또 이게 영은 아니에요. 영이 아니야, 영이.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고기를 같이 먹었어요. 물고기를. 먹기도 해. 또 성경에 보면 막 이런 벽들을 막 통과해서 들어와요. 어느 순간 어디에 나타나요.
약간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돼요. 근데 만지면 또 살이 있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완전히 몸이 다 치유됐으면 창자국도 없어야 되는데 창자국이 있어요. 또 못자국이 있어요. 또 만져보라 그래. 구멍 뚫렸지 않냐. 구멍 뚫리면 살아있어 사람이. 예? 완전히 신령한 몸이 돼요. 우리는 체험하지 못한 완전히 신령한 몸이 되고 죽음을 이긴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냐.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단들은 전부 그걸 증명해야 돼. 자기들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증명해야 되는데 영생교 교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어가지고 심장마비로, 걔는 심장마비로 죽었더만. 영생교인데 자기는 불멸의 몸이라고 주장하던 영생교 교주가 그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럼 무덤이 있어. 무덤이. 경기도 어딘가에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 저기 어디 산에 그 막 요즘 뉴스 나오죠. 하얀색 궁전 다 만들어 놓은 거. 거기 여러분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옵니다. 그 도로 가다 보면 저 뭐지 하고 딱 지나가게 돼요.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그 문선명 무덤이 관이 있어요. 예? 문선명 시신이 있어. 시신이.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보면 앞에 딱 간판이 써 있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He is not here.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푸틴이나 또 이게 시진핑이나 이 인간들이 자기가 구원자나 되는 것처럼 영원히 살아보려고 온갖 장기를 다 뜯어 고치면 살 수 있다. 내 장기 썩어가면 젊은 애들 장기 바꾸고 가면 150까지 살 수 있다고 지들이 막 얘기해요. 그런다고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질 않아야 돼.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늙지 않아야 돼. 늙지 않아야 돼요. 병들지 않아야 되고 약 먹으면 안 돼요. 교주들이 막 오래 살려고 젊어 보이려고 막 마사지 받고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교주가 아니에요. 난 필리핀 가서 마사지 받고 왔어요. 마사지 받은 게 이 모양이에요. 잘 타 또 그냥 오살게 잘 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슨 수로 구원합니까? 전부 죄인인데.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인간관계에 사람하고 사니까 항상 이게 어려움인데 사람은 약간 이렇게 제가 그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께 배운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론이 인간관계를 훌라후프처럼 해라 하는 거였어요. 이게 몸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훌라후프가 그러니까 가까워졌다가 좀 덜 뒀다가 이게 인간관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또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아 보면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 막 돕고 막 같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관계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까워졌다가 평생 같이 갈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거리가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또 다시 뜨겁게 가깝게 하시겠구나. 이걸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왜 그러냐면 사람은 너무 가까워지면 다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잠깐 나랑 딱 맞겠다 이틀만 지나봐 이상 인간을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나와. 예? 그러니까 이게 거리를 약간씩 두는 게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 지혜.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좋아 죽어 못 사는 부부 사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십니까? 엄청 사랑한다 해도 남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구나. 제가 남자인지라 제 생각만 했네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렇다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요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나 없이 혼자 있었다고 막 행복하고 그럴 수 있어?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도 그러면서 그잖아요. 아내가 선교 나가면 남편이 막 아내를 막 보고 싶어서 막 목이 맵니까? 아니면 자유를 누립니까? 그제서야 자유. 이게 천국이자고 살아요. 그러다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 또 이게 사는 맛이 안 나.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여기 좀 이걸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남아공을 갔다 와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 사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거기에 마트도 너무 신선하고 진짜 공기도 너무 좋고 너무 우리 집에 사는 게 막 불만 짜증이 막. 그 필리핀을 갔다 오니까 왜 이렇게 감사한 거야?
필리핀을 갔다가 우리 집에 왔더니 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막 난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필리핀 갔다 딱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나? 이 집하고도 한 번씩 멀어졌다가 떨어졌다가 좋은 곳도 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누가 막 불만을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필리핀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래서 진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빈민들의 삶 속에 좀 넣어버려야 돼. 나 빈민 이번에 간 집은 진짜 제 몸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더라고. 긁혀 막 옆에. 그래서 이렇게 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런 데를 들어가가지고 한 평도 안 된 거실과 주방이 있고 방에도 한 평도 안 되는데 3명이 같이 자고 살아. 그 집에 이걸 내가 살 빼고 선교해야 돼 여러분. 못 들어가 거기를. 진짜 어떻게 사나. 그러고 집에 왔더니 세상 우리 집이 이렇게 넓어 보이는지 몰라요. 아무리 집이 막 여러분께 불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필리핀을 보내버리고 그리고 돌아온 티켓을 찢어버려요. 저도 깨달았어요. 내가 좀 이게 짜증이 나면 필리핀을 가야겠다. 그럼 모든 게 감사해 주는구나. 너무 좋아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몰라 이거를. 이 사람 관계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야, 나랑 좀 거리 좀 두자. 이런 게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니까 가는 거야.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너무 가까우면 지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워도 너무 좋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져야 되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기서 벗어나면 전부 이단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영들이 막 올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누가 우리 교회에 귀신 산다며. 한나였나? 한나가 이렇게 불 다 꺼놓고 혼자 딱 있으면은 귀신이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 청소기를 막 돌린대. 저 청소기가 알아서 돌잖아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구나. 저 청소기가 알아서 막 돌려요. 그거를 불 다 꺼놓고 혼자 있으면 귀신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서워. 그다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영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을 받으면 안 돼. 어떤 영은 받고 어떤 영은 받으면 안 돼. 기도원 갔을 때 여러분 막 거기서 개인적으로 사역하는 거 다 뭐라 그러죠. 또 기도원 갔다가 귀신 들려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뭔가 다른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영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못 모르고 받아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해?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기름 부음 사역을 많이 할 테니까 뭔가 기름 부음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준다니까요. 놀랍고 신비해 막 이런 것들이. 그럼 얘가 하는 말 내가 다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죠. 얘가 주는 어떤 마음이나 감동을 다 믿어도 되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건가 마귀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건가? 구별을 해야 돼. 그때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 영을 다 받아들이지 마라. 그 영들을 분별해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영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알려준 건데, 이게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단들의 어떤 조직 교리를 분별해가지고 이거 해봐라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영을 접할 때 영들이 들어오는데 그 영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속했는지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영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당 구타가 이러면 그 무당은 무슨 영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귀신의 영으로 사역해요. 귀신의 영으로.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귀신의 영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럼 그 영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귀신의 영을 상대하고 그럼 저 무당 안에 들어있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 영이 무당의 영이거나 악한 영인데 그게 악한 영이라는 걸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들어보고 기분 나쁘면 악한 영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게 얘기하면 악한 영입니까? 그럼 나를 딱 찌르듯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도 있을 것인데 기분 나쁘면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영을 어떻게 분별해내냐 이거죠. 여러분 그게 그 영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고. 한번 해보세요. 영들은 다 이게 대화가 통하게 돼 있어요 원래. 영이 딱 뭔가 왔다 느낄 때 물어야 돼. 그때
막 들어 올라가지 마라. 너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들은 전부 경배합니다. 딱 무릎 꿇고 경배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영들이 딴소리 하면 전부 나 쫓아야 돼.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적 축복이 있고,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거짓 재정신이 있어요. 거짓 재정신. 지름신 같은 거 있잖아요. 지름신. 여러분, 이게 지름신인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인지도 잘 분별해야지. 다 감동이야. 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전부 감동이야. 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전부 감동이야. 전짜 감동일까요?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를. 저는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런 사역을 하는 분과 아주 긴밀하게 있었다 했잖아요. 나는 그분을 믿었어요. 모든 재정을 하나님 감동대로 쓰겠지. 근데 교회 재정이 파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따져서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감동대로 한다고 믿고 맡겼는데 감동대로 안 한 거냐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다 감동대로 한 건 아니라고. 우리는 100% 감동대로 한다고 믿고 재정을 맡겼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기 감정과 뭔가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냥 불쌍하니까 해주고, 자기의 어떤 권익을 위로 두려고 막 돈을 막 쓰고, 이런 것도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전부 내가 헌금하거나 누굴 돕는 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이냐?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전부 영의 작용인데, 이런 것들도. 근데 내가 뭔가를 하거나 뭐 신대원, 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같아, 나 가야 되겠어. 하나님 감동인가? 아니에요. 아닐 때가 많습니다. 신대원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는데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태자라는 그분이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목회자 후배생들에게 뭐라 했냐면, 주님이 부르시면 3번은 거절해라. 우리는 부르시면 바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3번은 거절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 부르시면 맞는데 거절하면 뒤지게 뜯어 맞을 것이다. 그죠?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가봐라. 또 거절해라. 그럼 더 맞을 것이다. 아, 부르심의 길을 안 가가지고 맞았구나. 부르심의 길을 거절하니까 또 뜯어 맞았구나. 부르심의 길을 안 가니까 또 맞았구나. 3번 정도 맞으면 진짜 이 부르심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진짜 땅 지하로 내려가면서 느껴요. 나는 진짜 무능하기 짝이 없는데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다 중간에 낙오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거절해라, 이런 권면을 해준 게 있어요. 누구는 김남준 목사님,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대원 와 있는 많은 신학생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신대 총신대 교수를 하면서 여러분이 진짜로 여기에 부르심이 있어서 왔느냐, 그걸 다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사업 망해서 들어왔다 나가라, 뭐 부모님이 힘들어서 왔다 나가라, 부모님이 서운했다 나가라, 다 내쫓으니까 3분의 1이 나가버렸대요. 신대원에 와 있는 3분의 1이 부르심 없이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사업 망하면 내 주의 길 안 가서 그런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지 부르심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근데 막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 나를 부르신 주님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맞는가? 예? 나한테 뭔가 하라고 한 그분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영이 맞는가를 어떻게 분별하냐? 그 감동이 올 때 그 말을 준 그 영한테 물어보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냐고. 그럼 여러분 딱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낄 겁니다. 자기가. 그 예수님의 성육신 얘기했는데 바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를 경배하지 않으면 거의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냥 내쫓아야 돼. 드디어 이 말씀이 왔구나.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죽이는 영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영만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죽이러 오는 거예요. 다 도둑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이단들을 잘 분별하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